할렐루야. 명절 아침입니다. 이제 명절의 기간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또 새해 복을 많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이제 고향입니다. 각자 고향이 다 다르시죠. 많은 분들이 서산에서 태어나서 서산에서 자라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보면 이 서산에 외지인들이 예전보다 참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산에 외지인이 오면은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뿌리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몇 번 이렇게 있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들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족도 있었고 고향도 있었고 삶의 터전도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두고 나그네라고 했을까? 그것은 여기에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의 고향이 아닌 세 가지의 고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고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고향은 우리 육신의 고향이고, 두 번째 고향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고향이고요.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또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러한 고향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고향입니다. 고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고향 하면은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픈 기억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에 학생들, 그 여자 자매가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엄마는 안 계신데 아빠한테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는지 얘들이 이제 큰 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생을 데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고향은 참 고통스럽고 아픈 그러한 기억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교회에서 품고 함께해서 그나마 좀 위로가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고향이라는 것, 우리의 부모님이 있죠. 함께 자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향 하면은요,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진 곳, 그래서 그 뿌리가 내려진 곳,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의 선물, 이것이 바로 육신의 고향, 우리의 고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충분히 다 고향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 거기에 자기 가족도 그리고 형제들도 삶의 터전도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고향이 나쁜 곳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고향을 떠나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육신의 고향은 어떤 사람에게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가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 육신의 고향을 가만히 보면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옆 동네 우리 바로 서산 시내에 있는 곳에 신방 갔다가 그 앞에 있는 슈퍼를 봤어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봐도 최소한 40년 이상은 된 슈퍼 같더라고요. 옛날에 있는 집들 보면은 지금 있는 지대보다 다 낮은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길 닦고 아스팔트하고 또 그 위에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 시내를 다니다 봐도 옛날 집들은 다 낮은 데 있고 지금 집들은 약간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좋은 것으로 발전되기도 했지만 또 옛 추억들이 사그라지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 되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젊으셨을 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이제는 모이면은 건강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면서 걸어가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명절 때 되면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함께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함께 만나서 기쁠 수도 있지만 또 세월이 변하는구나, 시간이 흘렀구나, 인생이 덧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관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이 명절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지음받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한 명절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명절이 있어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고향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고향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그곳을 향해서 갈망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눈으로 해서 시선이 가게 되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지금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향해서 항상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진짜 고향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면, 우리가 거해야 될 집을 다 준비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할 처소,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이 잠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고향, 또 하나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고향,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민권 있는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가끔씩 그래요. 아니, 그냥 뭘 그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하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잠깐이더라고요. 오래 갈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보면 금방이에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돈이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어요.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밤새 잠을 설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도 얼마나 더 가져야 되나,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더 많이 풍성하게 누려야 되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많이 누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건강도 세상의 성공도 잠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아픔도 없더라고요. 금방 말씀드린 재물이나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아침에 운동하죠, 약 먹죠, 건강검진하죠, 보험 들죠, 열심히 하시거든요. 돈 모으려고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고요, 밤늦게까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애쓰거든요. 성공하려고요, 요즘 우리 선거 앞두면 문자도 많이 받으셨죠? 아주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렇게 다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쓰는 에너지 때문에 또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더 이상 피곤함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없는 곳,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본향,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명절에 육신의 고향에서 만날 수 없었던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잠잤던 그분들, 하늘 고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 중에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요, 참 커요. 육신의 고향에서 가끔씩 우리가 만나서 하하 호호 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보면 어느 순간 가슴이 뻥 뚫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만나서 행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무게는 무겁거든요. 인생의 짐이 참 힘들어요. 게다가 전에 만났던 그분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공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본향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옛날 찬양이라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험한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근심도 없는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옛날 찬양인데 저는 옛날 찬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들을 버전을 막 바꿔가면서 불러요. 리듬도 막 바꿔가면서 혼자 부르면서, 맞아요, 나는 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해서 오늘도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향을 찾아가려는 그 마음. 전도서의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향은 이제는 만들어가는 고향입니다. 서산에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요즘은 뭘 이렇게 여쭤보냐면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죠. 그러면 뭐 서울에서 왔어요, 뭐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지역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고향은 어느 지역인데 이제는 여기에서 산 시간이 고향에서 산 시간보다 더 많아졌어요. 여기가 저의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이곳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 동안 이곳을 내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이곳을 내 영적인 고향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서 영원한 삶을 살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영생,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라는 것. 그래서 저는 찬송가, 이런 찬송가 참 좋아해요. 후렴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찬양하시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명절에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모이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 좋죠. 어떤 유산을 나누어 줘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겨나갔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때론 피할 길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좀 해주세요. 또 명절 때가 되면 뉴스에 이런 내용들 나오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는 뭐 학교가 어디가 됐냐, 취직은 어떻게 할래, 뭐 결혼은 또 언제 할래, 뭐 이러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제 버전이 바뀌어서 이런 말 할 때는 3만 원, 이런 말 할 때는 5만 원, 벌금이에요, 벌금. 이런 말 할 때 너 언제 결혼할래, 이게 50만 원인가 80만 원짜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다 등급이 있어요. 이거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50만 원짜리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민수기 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렇게 축복의 말들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거 알지?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언제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구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자. 이렇게 우리 가정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들을 함께 해줄 때
아, 우리 부모님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요,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돈 잠깐 주면 그거 잠깐 쓰고 없어지는데 기도는요 계속 남아요. 마음에 뿌리가 내리고 그의 영혼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향,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고향,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의 영적 가족이고 본향을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물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건축하는 그 교회도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그냥 처마 밑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좀 지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짓습니다. 성도들이 한 80여 명, 90여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4월에 가서 그 형제들, 가족들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이것을 서비스해 줬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서비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섬기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이제는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 믿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여기가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이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정리할게요. 3가지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고향,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혀나가는 그러한 고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 영적인 고향,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본향입니다. 세 번째, 지금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고향 감사하고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면서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고향을 함께 세워나가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진짜 고향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며 함께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